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더라. 아멘. 자, 우리 4월 첫째 주 렘넌트 화요 오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또 각자의 환경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것들로 열매 맺혀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화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기본 입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기적이라고 부르죠.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그 기적,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거나 병든 자를 고친다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등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의도적으로 기적, 이적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요, 의도적으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게요. 자,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적, 이 미라클과 표적, 사인은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을 가리키다, 무엇을 표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총 7가지의 표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표적은 하나같이 무엇을 가리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같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표적의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어떤 치유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상징적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몇 가지의 표적 사건이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몇 가지요? 7가지의 표적 사건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자, 7가지의 표적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1장 2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7일째 되던 날 바로 이 결혼식이 열리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완전수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완전함을 드러낼 때 이 7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앞선 1장에서는요, 이 사건의 시간적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35절에 또 이튿날, 43절에 이튿날이라고 표현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는요, 동일한 패턴의 반복적 표현을 깨트리고 2장 1절에는 갑자기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흘, 즉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어떤 반응이 없지만, 적어도 이 제3일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로 연상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바로 떠올리게 되는 숫자였어요. 또 3일은 요나가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사건도 바로 연상시킵니다. 무엇이냐면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전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진정한 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베이스에 깔아두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본문을 감싸고 있는 이 요한의 의도와 정서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좀 본문 속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혼인집과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어떠한 친분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희는 막연한 사이라고 하는 것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이 혼인집 하인들에게 뭔가를 명령을 하니까 그 하인들은요, 아무런 어떤 그 반응 없이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분명한 관계성은 있는 것 같아요. 막역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누구도 초청을 받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배경 환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가나의 혼례 잔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문화 풍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컨텍스트를 우리 한국 사회의 결혼 문화를 대입해서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주례를 좀 종종 하는데, 호텔이나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결혼 주례를 하려고 앉아 있으면 항상 이 전체 이 예식을 총 담당하는 매니저가 주례 전에 꼭 주례하는 자에게 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다음 팀 결혼식이 바로 있습니다. 설교는 반드시 5분 안에 끝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절대 길게 하셔는 안 됩니다. 거의 협박 수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항상 그렇게 강권을 합니다. 모든 결혼식 순서가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다 끝이 나게 돼요. 그런데 유대 사회의 결혼식 풍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예식, 그 세레머니만 하는데도 기본적으로 7일 이상의 잔치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결혼식 풍경이었어요.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축제가 그 당시에 결혼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혼주는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하기 위해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 가운데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사건의 키워드가 되는 포도주라고 하는 음료요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에도 이 등급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포도주 잘 모르시죠? 그렇대요. 포도주에도 등급이 있답니다. 그래서 질 낮은 포도주와 아주 값비싼 포도주가 있대요. 근데 그 결혼식의 품격이 이 포도주의 등급으로 나뉘어질 만큼 그 당시의 결혼 문화에 있어서 포도주는요, 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혼주는 여러분,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가능하면 질 좋은 포도주를 잔치에 온 사람들이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인원수도 예상하고 또 하객들의 주량도 체크했을 거고,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대비하여서 아주 과할 정도로 음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오늘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잘 아는 메시지지만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남의 결혼식이라 별로 감흥이 없겠지만 여러분,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곱씹어서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저는 지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예상되는 사항들은 체크리스트까지 다 적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파악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문제에 부딪히고 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종종 경험을 한다는 거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모든 인생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 현장도 보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자훈련도 했어요. 오랜 신앙생활도 경험하면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야, 이제는 좀 나름대로 준비가 되었고 또 어떤 누군가의 콜링도 있고 해서 리더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웬걸요? 막상 리더로 소그룹들 앞에 서게 되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저런 일을 하는 곳이라고 해서 준비를 철저히 입사를 했는데 막상 취업을 해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게으름 피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대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을 맞닥뜨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고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마리아가 어떠한 대처를 하는지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보길 원해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랑과 신부, 혼주, 연회장, 하인, 그 어떤 누구도 이 문제를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갔냐면 예수께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육신의 아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신적인 예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과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분의 평범하지 않은 분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일 거예요. 그의 탄생부터, 그의 자라나는 환경에서부터 수없이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켜보았다고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예수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문제를 신앙적 차원에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포인트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능과 탤런트가 있는 것 같죠? 여러 가지 발달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일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이폰과 맥북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할 것 같죠? 여러분, 거기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전혀 다른 접근과 전혀 다른 피드백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인생의 상황이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사람을 찾아 나서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내 지인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사람들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이럴 때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것이고 그 문제를 그분께 그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인생의 해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문제만 있을 뿐 인생의 해답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 앞에서 혼자 끙끙대지 말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문제 앞에서 가장 야단법석을 떨고 그 문제를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졸여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상식적으로 말이죠. 누구겠어요?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일단 신랑 신부가 완전 막 가슴 졸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정신없다면 혼주는 지금 혼비백산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이 파티를 총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은 거의 뭐 얼굴에 사색이 되어가지고 막 슈퍼에 가서 뭐 서킷스트리트로 사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혀 조명하고 있지 않아요. 오지랖도 넓지, 잔치에 초청되어 온 아무리 가까운 관계나 해도 마리아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앞장서는 건 여러분 약간 좀 오바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공동체에 쟤와 제가 사귀는 걸 엄청난 센스로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 거의 막 신기 알듯이 민감한 지체들이 있어요. 주변 상황을 바라보는 아주 센시티브한 지체들이 있어요. 공동체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 못 채는데 유독 그 어떤 사람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라던가 공동체 내부의 문제다라던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금방 캐치해낼 수 있는 민감한 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아주 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의할 것이 있어요. 이 예민한 촉으로 감지한 상황들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 또 그들을 묵묵히 뒤에서 영적인 어떤 지지와 영적인 후원을 해줘야 하는데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면 여러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감지하고 잔치집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러분 대박, 그 소식 알아요?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거의 동났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아껴 먹어요. 아껴 먹어. 난리 났어 지금. 더 이상 포도주가 없대요. 막 페이스북 막 찍어가지고 포도주 거의 다 떨어져가 막 올리고 막. 여러분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잔치집은 그야말로 여러분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고 신랑 신부는 최악의 인생의 그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여러분 지혜롭게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 조용히 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행동에 어떤 소란법석도 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좀 이런 성숙한 태도가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변의 지체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일 거예요. 주변에 어떤 지체들의 연약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소란법석 떨지 말고 그저 묵묵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저는 지금 이런 마리아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배워야 할 성숙한 삶의 태도들을 몇 가지 배우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오지랖 넓은 오바스러운 행동이라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 타인을 향한 이 마리아의 긍휼의 마음과 이 공감의 성품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마리아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야,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혼주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 행복한 결혼 시작을 알리는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신랑 신부는 와,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야, 이 모든 연애를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사실을 알면 야, 얼마나 두려워할까. 어떡하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 영혼의 상황으로 들어가 본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는 거죠. 좀 더 신앙적인 표현을 쓴다면 긍휼의 마음을 품은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서양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예요? 공감을 못한다는 거예요. 공감을. 그냥 독불 장군처럼 자기네들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낙인 찍힌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요, 달라야 돼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번 주부터 화요 렘넌트 워십 기도의 시간에 우리 지체들의 중보 기도 제목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우리 공동체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지체들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우리 소그룹원들의 마음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지체들의 상황 가운데 한번 들어가 봐서 공감하는 거죠.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염려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겸비해야 할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경쟁 상대, 우리가 밟고 일어서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아프다 하면 함께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걸어가야 할, 품어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며칠 전 우리 청년국 사무실에 의문의 헌금 봉투가 하나 놓여져 있었어요. 이 봉투인데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어요. 지난 3월 청말사에서 각 지체들의 사연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죠. 3일째였던 것 같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지체뿐 아니라 모든 가족이 힘든 상황이어서 함께 기도하던 날이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기도할 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길 소망하며 헌금합니다. 3월 3일 사연의 지체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글귀와 함께 지금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50만 원의 헌금이 들어져 있었어요. 아직도 저희는 이 지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지체의 마음 가운데 이 마리아처럼 이 공감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한 달 사이 동안 이 청년은요, 이 지체는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은 지체를 위해서요, 날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지체의 가정 가운데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지체가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지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새 소망을 불어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달간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할수록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주어서, 여러분, 청년들에게 50만 원 여러분 알잖아요. 얼마나 큰 돈인지. 사고 싶은 것, 자기가 계획했던 것,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를 이 친구는 포기하고 그 대가 지불로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크리스천들의 여러분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마리아는 이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공감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그 상황에서 생각해보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품이 저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요,
이런 마리아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자,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참 해석이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함축되어져 있는 말씀이라 이것들을 다 우리가 풀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 꼭 짚고 넘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표현은 예수님이 갑자기 그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의 문제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한글 성경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분이 예수님이 맞나? 갑자기 왜 이러시지? 당황스러울 겁니다. 버릇없고 무례하고 퉁명스러운 태도로 보여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상 여자여, 이 귀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오히려 거칠고 무례한 어법이라기보다는 존경의 호칭입니다. 뭐라 이게 개역 한글 성경으로 뭐라 이렇게 마땅하게 대체할 표현이 없는,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호칭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자신의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이제부터는 단순히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속주로서의 위치로 약간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현장의 온도를 직감한 마리아는 그 사실을 깨닫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예요?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실체 아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판단을 내 속으로 끌어들어와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납득되고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져서 수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노라.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노라. 여러분,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믿자라는 맹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어야 하죠. 그러나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앞세우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스면 우리도 예스인 겁니다. 그분이 노면요, 오케이, 우리도 노인 거예요. 그분이 가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갑니다. 그분이 멈추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멈춥니다.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것은 토달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라는 해석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이 너무 많아요. 과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 과연 그것이 합리적일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떠할까? 이런 나 중심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진짜 대단한 것은요, 마리아의 요청대로 하인들이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6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 하면 그들은 외출 후나 식사 전후에 항상 물로 손발을 씻어냈는데, 이것은 위생적인 측면이 아니라요, 종교적 행위로서 불결한 것들을 다 씻어낸다라고 하는 어떠한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집집마다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항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항아리에는요 약 한 100리터 정도의 물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한 600리터 이상의 물을 담을 수 있는 6개의 돌 항아리가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7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여러분이 하인이었다면
하인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인이었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있어서는 안 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랍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든 빨리 포도주를 마련해. 지금 장난해? 지금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긴박한 상황의 순서상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넣을 때가 아닌 것을 그 누구보다 집안일에 빠삭했던 하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본문 속에서는요, 그 어떤 하인들의 불만이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자신들의 생각을 어필하는 부분을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행동으로 옮겨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대충 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물 항아리 아귀까지 꽉꽉 채워 넣습니다. 자그마치 600리터의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다 채워 넣어요.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되, 순종하는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그런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담긴 물을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고 하여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하인들은 항아리에 있는 물이 혹시 포도주로 변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1도 없었습니다. 기대감은커녕 그런 생각의 메커니즘조차 없었어요. 그런 창의적인 상상을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가신다고요. 여러분, 너무 우리 머리 굴리면 안 돼. 너무 생각이 많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결과물을 알게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렇게 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의 이 생각의 테두리 안에 여러분 가두어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가실 거예요. 그저 우리는 기대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순종하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결과물에 대해서 머리 굴리는 자는 순종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고요. 이들은 심플했어요. 하라고 하니까, 그게 하인의 자세니까, 자신의 맡겨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다른 맛의 물로 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삼다수가 에비앙으로 변한 게 아니에요. 물이 약간 포도 맛을 내는 음료로 변한 게 아니라고요. 본질적인 변화, 물이 포도주라는 완전히 다른 성분으로의 변화, 여러분, 이건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이죠. 여러분, 저는 연회장의 말 속에 참 귀한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 잔치에서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게 일반적인데 이곳에는 점점 더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며 놀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의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 갈수록 점점 더 향기 내는 인격이 되어야 돼요. 예? 예수를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의 성품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된다고요. 저 진짜 도전받은 게 있어요. 작년 스탠드펌 때 강사로 오신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와, 나 진짜 반했어요. 뭐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무 당당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로, 저는 작년보다 올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그러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좀 뭐야 이런 표현으로 들릴 수 있는데 와,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삶 속에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야, 너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았냐? 너 어떻게 다니면 다닐수록 얘가 더 포악해지니?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문 속의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를 쭉 살펴보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결혼식 이야기인데 신부 신랑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신랑 누구예요? 신부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요. 결혼식인데 혼주 이야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 본문의 등장인물로 소개하고 있는 세 그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둘째, 예수. 셋째, 누구예요? 그의 제자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으면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드디어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첫 표적을 보고 드디어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에는 믿지도 않고 따라 나섰다라는 거예요? 자, 1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뭐했다? 만났다 하고. 자,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지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45절에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뭐했다?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에 갔냐면 가나 혼인잔치로 데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뜻밖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끝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의 이야기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혼인잔치에 참여시킨 것은 어떠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메시아를 만났던 제자들을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를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결핍의 문제에 여러분 관심 갖죠. 관심이 많으세요. 뭐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 사랑하는 딸이 뭐 어디가 아프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어디 마음이 상함이 있을까? 관심 있죠. 왜 관심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요,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을 통하여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우리 인생의 길목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사건, 특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예측하고 대비하여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갖는데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지적 동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분을 만나고 알고 있다는 것으로 형성되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십니까?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는 지적인 동의에 여러분 머물고 있지 않으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안다라고 하는 자체로 여러분 만족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 것이고 나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삶의 길목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그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측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분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문제에 매임을 당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기 위함이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놀라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인생의 질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 가면 갈수록 그윽한 인격과 성품의 향기를 내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에도 언젠가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예측을 하였어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요. 그때 기억하세요. 예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찬양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입니다.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 믿음의 고백, 또 여러분 신앙의 고백으로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어나네. 그때 그분의 소문을 들었네. 나무 위에 올라가 그분을 보았네. 그분을 보았네. 나무에서 내려와 오늘 너를 집에 거하리라. 그 성 앞에 그를 영접했네. 우리 고백합니다.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내 손에 있네. 아멘. 삶의 주관 자 날 인도하시는 주는 나의 모든 것 되시네. 우리 박수로 찬양합시다. 우리 자매들만요. 병들어 괴로운
너를 구원했단다. 큰 성 앞에 그녀를 아멘. 그분을 영접했네.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흐른 내 손에 있네. 삶의 주관자, 삶의 주관자, 날 인도하시니 주는 나의 모든 것 대신에. 인생의 해답, 인생의 해답, 인생의 해답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모든 문제가 흐른 내 손에 있네. 우리 선포합시다. 삶의 주관자. 삶의 주관자, 날 인도하시니 주는 나의 모든 것 대신에. 주는 나의 모든 것, 주는 나의 모든 것, 주는 나의 모든 것, 주는 나의 모든 것, 주는 나의 모든 것 대신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선포된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예측되어지는 상황을 다 준비하여서 꼼꼼하게 준비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도 할 수 없는, 미처 대비할 수도 없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내 주변에 누군가를 찾아 나설 것인가, 아니면 인생의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분께 아뢰 것인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어떤 해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만 있을 뿐 해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 신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찾아 나서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믿는 믿음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